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갈과 사레를 통해서 그 풍유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만 보면 알 수 없지만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계시를 통하여 깨달은 자들이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들을 또 그 영적 의미들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구약도 중요하고 신약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모든 말씀들은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런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들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래서 하갈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스마엘인데 그 후손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율법이고 또 율법은 복음을 섬겨야 된다. 또 종은 주인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런 관계성을 말씀드렸고 이것은 시내산 또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사례는 하늘에 있는 것, 또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또 성령님 그것을 통해서 또 나았다. 또 이삭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영적인 자녀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요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그 사람을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제 계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죠. 이제 이름을 이렇게 새로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있다 그 얘기죠. 또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우리가 좀 이야기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노아의 12대 손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있다가 아버지 데라와 함께 무엇을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형제는 나홀과 하란이었던 것인데 이제 그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지죠. 이제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 물론 알 바를 모르고 갈 바를 모르고 나오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참 우리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자였는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남은 자, 믿음의 사람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내 고향 친족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주시죠. 그래서 순례의 길을 떠나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란에 있을 때 자기 아버지가 데라가 죽었죠. 또 조카 롯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주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이동을 하고 또 곳곳마다 제단을 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1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보낼 때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중간에 또 기근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기근으로 인해서 어디로 내려가게 되어집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서 또 문제가 발생하죠. 자기 아내를 파로에게 빼앗기게 된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집트에서 나와서 자기 조카 롯하고 문제가 생겨서 갈라서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이후에 또 롯이 잡혀가서 그 연합국들 왕들을 다 죽이고 되찾아오는 그런 이야기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멜기세덱 이야기도 살펴보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언약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게 된 아브라함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86세의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이야기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제 오늘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몇 년이 흘렀습니까? 86세에 자식을 낳았는데 99세가 됐으니까 13년. 이 13년이라는 세월이 보통 세월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0년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강산도 지금 10년도 아니고 더 짧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계가 있으니까 순식간에 땅을 산도 제거가 되어지니까요.
엄청난 그 세월을 우리가 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99세인데요. 우리 앞에서 12장부터 총 16장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 그 10년의 일들 그리고 그 중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년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스마엘을 낳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기점으로 인해서 13년이라고 하는 그 공백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전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지난 시간 이야기를 또 지지난 시간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해를 한다면 왜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냥 길지만 그 기간 동안에 아무 말씀도 없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지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이스마엘과 같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게 잘 살았는지 어땠는지 아무 소식도 내용도 안 나오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날수라고 하잖아요. 인생의 그 날수. 그 날수는 어떻게 우리가 세어야 될까? 날수를 세는 법을 또 우리가 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날수는 주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도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날수도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내 날들을 길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5장, 11장, 17장, 22장, 30장, 32장, 잠언서 10장, 28장, 에베소 6장. 장만 말씀드렸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날들을 길게 하냐라고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악을 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날수를 길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 말씀 말고도 다른 반대의 말씀이 있겠죠. 날수를 짧게 하리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78편, 89편, 102편, 잠언 10장, 전도서 8장에 보면 이런 날수를 짧게 한다 그러면 좋은 의미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사악한 자에게 해당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날수를 짧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제 사람들은 그 날수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이 많이 들어서 100발이고 그러면 인생 정말 잘 살았다. 뭐 좋은 인생도 있고 나쁜 인생도 있고 힘든 그런 험난한 삶도 있겠지만 아무튼 나이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이 사람은 복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오래 살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지금 날수 계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산 날이 얼마나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그 이후에 그 날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없이 산 날수는 그러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아무리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날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받아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살아가는 그 날들은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은 그런 거 무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말하는 날수 세는 것은 뭘까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생년월일 죽는 날까지 몇 년을 살았는지 그것을 세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산 날수를 세는 것을 가르쳐 달라는 거죠.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몇 세가 됐어요? 1절에 99세가 됐어요. 근데 중간에 지금 16장 16절에 86세 13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주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요. 내용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산 그 날수를 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성경을 잘 보면은요, 이집트에서 나온, 이게 출애굽 이후가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배교한 그런 날들이 있어요. 주님을 고백하고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아요. 특히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만 섬겼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남유다는요, 물론 중간에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기도 했지만 배교한 일들이 더 많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한 그 날들은 역사를 세는 그 횟수에서 제외됐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좀 넓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도 배제하시는구나, 주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이 사악한 것은 빼버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이 부분을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가서 보십시오. 오늘 날수 세는 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열왕기상 6장 1절, 사도행전 13장을 또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들이 거역하는 날은 빼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 곧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4년이 되는 해 15월 즉 둘째 달에 그가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이 말씀 보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지, 그러니까 출애굽이잖아요. 그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가 지금 몇 년이라는 거예요? 총 480년. 솔로몬이 죽기 전, 이제 죽으려면 한참 더 있어야 되죠, 사실상. 자,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480년이라고 하네요, 이 기간이. 그런데 이 말이 잘 보시면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사도행전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이거 앞뒤가 안 맞는데?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근데 성경은 틀린 게 아니라 무언가 정확한 거를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9절 20절 가서 보십시오. 눈으로만 보시고 바울은 여호수아 때 땅의 분배에서 사무엘 때까지 몇 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450년. 지금 앞에 열왕기상 6장 1절에는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480년. 여기 450년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 30년은 또 뭐예요, 또? 근데 잘 보면 바울은 그 앞에 450년 앞에 한 글자가 있어요. 뭐예요? 약. 바울은 약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약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잖아요. 대략 몇 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근데요, 실제 역사는 480년이 아니에요. 593년이에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아시죠? 지금 뭘 빼버렸다는 얘기예요. 날수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 그때는 빼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막 차이가 있다라고 계산하다 보니까 이거 차이가 있는데요, 성경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성경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지금 593 빼기 480 그러면 몇 년의 오차가 있습니까? 113년의 오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113년의 이 기간은 왜 빠져 있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무슨 시기다? 사악한 배도한 시기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사기서를 보면 돼요. 사사기서를 보면 몇 년 동안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앞에 광야 40년이 있고, 그 다음에 재판과 시대가 이제 450년이거든요. 그 기간에 이제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울 시대 40년이 있고, 다윗 시대 40년이 있고, 솔로몬 시대 3년이 있어서 모두 합치면 593년인데 이 113년의 오차가 바로 사사시대 때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성경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넘겨보세요. 사사기서 3장 8절 보십시오. 몇 년에 있습니까? 8년이입니다. 3장 8절에 3장 14절에는 18년. 빨리 못 찾겠습니까? 그냥 들으시면 되겠네요. 4장 3절에 20년, 6장 1절에 7년, 10장 8절에 18년, 13장 1절에 40년, 총 합치면 111년이에요. 근데 2년이 좀 빠져 있습니다만은, 이건 오차죠. 약 몇 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 기간에는 날수를 어떻게 한다? 빼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표현해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은혜 시대 때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뭐 천국을 따놨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심판석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날수 세는 법을 잘 우리가 세야 돼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간의 오차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그냥 이 구절을 지나가 버리면 이 말씀도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난 16장 끝절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16장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6장 16절에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죠. 아브라함은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된 몇 년을 지금 공백기간이 있는 거죠. 13년이잖아요. 근데 이 13년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성경은 거의가 안 좋은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역시 한번 우리가 예전에 영화에도 보면 무슨 금요일이라고 그래요? 왜 서양에서는 13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13이라는 그 숫자를 찾아가서 보잖아요. 우리가 13이라고 하는 뭐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제 그런 표현도 있는데 그런 구절에는요, 반역, 배교, 사악함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역, 죽음, 저주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예로 창세기 14장 4절 가서 보십시오. 이 세상이 생긴 이래로 처음 반역한 일이 있습니다. 몇 번째 해에 반역이 일어났어요? 우리 13째 해잖아요. 이때가 무슨 사건입니까? 이때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렇죠. 연합군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반역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반역. 13째 해입니다. 13째 해. 또 솔로몬이 7년 동안 주의 집을 지었는데 자기 집을 위해서는 몇 년을 지은 줄 아십니까? 13년이에요. 솔로몬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또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어느 날 정한 줄 아십니까? 아달월 13일. 지금 13 이야기하니까 빨리 대답을 하셔야 되죠. 이스라엘의 배교 기간이 사사시대 총 13명의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엘리야고 사무엘을 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얼마나 악했습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이 13이라고 하는 숫자에 보면 이렇게 반역과 저주와 사악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살입니다. 자, 이스마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때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물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숫자는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이스마엘을 대신할 수 있는 뭘 주셔요? 다른 씨를 오늘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보십시오. 지금 13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렇지만 그 다음에는 뭔가 좋은 의미의 말씀들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자신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먼저 계시해 주고 계시죠?
전능자 하나님, 나는 전능자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어때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약속의 아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러다가 인위적으로 저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아놓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 이 아들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시는가? 그런 생각은 안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낳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물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렸긴 했지만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13년 만에 하나님은 자신이 누군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상기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거 이루려고 해. 나는 못하는 거 없어. 지금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는 몇 세가 되겠습니까? 89세. 그렇죠? 그러면 이때 사라는 나이가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지금은 어떤 사람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젊은 여자예요? 늙은 할머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할머니도 알 수 있을까요, 여기를? 힘들죠. 어려워요. 사람이 볼 때는 이 정도 됐으면 어떻습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면서 나는 전능자야. 나는 못하는 거 없어.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뿐만 아니죠. 그 아들 이삭,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여러 번 말씀합니다. 욥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전능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도 하나님은 전능자의 이름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계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떨까요? 전능자 하나님이야? 들었어요. 어떨까요? 기다려지잖아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동안 주님께서 안 찾아오셨네? 뭔가 말씀하려고 하시네? 믿음이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전능자라고 했으니까 이제 불가능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가능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해요? 왜 가능케, 쉽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분으로 계시를 하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이제 하나님을 빼고 누구를 통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뭐가 생겨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소망이 생기는 거죠. 계속해서 1절 보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어떻게 완전할지니라. 왜 완전하라고 그랬을까요? 13년의 기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또 그 전에 무슨 방법을 동원했죠? 인간적인 방법을. 그렇게 살다가 지금 13년 동안 완전한 삶이었겠어요? 불완전한 삶이었겠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주님 앞에서 그 날수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뭔가 없어 안 보이는 거잖아요. 불완전한 거죠. 이때가 불신의 삶이고 불순종의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을 계시하면서 완전할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완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없어요. 늘 불안해 만들죠.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우리의 육신도 완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걸 빨리 포기해야 돼요. 안 되는데 계속해서 붙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포기할 줄 모른다. 끈기가 있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갈과 복중의 아이를 그들은 포기를 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하갈을 만나서 하갈에게 엄청난 복을 또 주시기도 하시고 이스마엘 이름도 또 알려주시고 그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갈이 돌아와서 그런 말을 하면 그래? 이스마엘이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튼 육신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 지혜로 자기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불완전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은 성경에 여기저기 살펴보니까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면 뜨겁고 중단 없는 중보기도예요. 기도 중요하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성경이 우리를 완전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인내가 우리를 완전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지금 불완전한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완전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거죠.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계속해서 뭔가 말씀해 주시고 있네요. 자신을 계시하시고 완전하라고 하시면서 야, 다시 너를 언약과 맺을 테니까 심히 번성해.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앞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창세기 15장 18절 가서 보면은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미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언약을 또 맺는다고 하는 이유, 이 언약은 뭐냐면 9절에 나와 있어요.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할례 언약이에요. 할례 언약. 할례는 율법 이전에, 율법 때 또 주셨습니다만 율법 이전에 이미 주신 내용이에요. 이거는 자세하게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들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할례는 믿음의 의의를 봉인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주신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하나님께서 또 그와 이야기하며 이르시되, 지금 자신을 계시하고 완전하라고 하시고 뭔가 또 약속을 하라고 약속 주시면서 심히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엎드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주를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경배의 자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 얼굴을 엎드렸다라고 하는, 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경배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나로 말하건대 보라 내 언약이 내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계속해서 또 말씀을 주시고 있네요. 아브라함을 지금 어떻게 해주시겠다 이야기합니까?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했다. 지금까지는 이제 다른 거예요. 많은 민족이라고 하네요. 한 아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아브라함은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또 이슬람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조상이 누구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도 저 예루살렘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역사적으로 계속 이슬람 사람들과 싸우는 거죠. 과거에 중세시대 때 교황과 왕들이 계속해서 이 템플 기사단, 저 성전을 회복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잖아요. 이 사람들과, 그 이슬람 사람들과 싸워서 땅을 차지하려고.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자처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5절 보십시오.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자, 많은 민족들의 조상 이야기하면서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특히 우리 한국은 특히 이제 양반 말고 서민들, 뭐 종들 이름들을 어떻게 집니까? 자식들의 이름들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망둥이, 개뚱이, 그리고 돌쇠. 왜 그런 이름을 짓는다고 하죠? 오래 살라고, 오래 살라고. 좋은 이름 금방 짓는다고 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대 때 과거에 연세 드신 분들 이름이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안 좋아하십니까? 예전에는 바꿀 수 없었는데 지금은 바꿀 수 있어요. 지금도 마음에 안 들면 바꾸더라고요. 자매님 바꾸셨나요? 부모님이 잘못 지으셨나? 예, 이름 바꿉니다. 예,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서 이름 바꿀 수도 있죠. 내가 어감도 안 좋아서 바꿀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바꿉니다. 예, 성경에 처음 이름 지어주신 것이 이스마엘이었고, 또 아브라함을 또 바꿔주시고, 여러 가지 이름을 계속 많은 사람들을 바꿔주십니다. 자, 여기에 우리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지금 세워주시고 있는 거죠?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민족들. 계속해서 6절 봅니다.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며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또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그냥 많은 민족들의 조상만 이야기하려면 안 나오잖아. 지금 씨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지금 종으로부터 얻은 이스마엘밖에 없는데 이스마엘 통해서 무슨 이거를 많은 민족들이 되겠습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이스마엘을 통해서 어떨까요? 많은 민족들이 생깁니다. 또 이삭을 통해서는 어떨까요? 생기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들. 그리고 민족만 나오나요? 뭐도 있습니까? 금방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6절 끝부분에 왕들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민족들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자기 후손을 통해서 많은 왕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우리나라 조선 한조 600년? 그건 얼마 안 되는 거죠. 얼마 안 돼요. 바뀌었잖아요, 중간에. 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엄청난 왕들이 있었고 민족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라는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됐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마엘을 통해서 12 통치자가 나왔죠. 민족들의 왕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에서도 그 에돔 족속들 그 왕도 있잖아요. 민족들이 이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심히 다산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와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오늘 내용을 잘 보십시오. 이런 것을 지금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 안 하시고 안 하신다면, 복을 안 주신다면 안 되는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자손이에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씨고 상속자고 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7절, 14절, 2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만 말씀 좀 짧게 이렇게 설명만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날수 세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오늘 말씀 잠깐 정리합니다. 벌써 다 끝났는데 날수를 어떻게 세자는 걸까요? 태어나서 몇 년 몇 월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그 이후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신실하게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그런 시점에서 불완전한 자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완전하라. 완전하라.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로, 그리스도로, 인내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기 위해서, 완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날마다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이 날수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기간을 채운다라고 한다면 조금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혹시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살았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우리 물론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장에서 일도 하시는데요.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살죠,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는 얼마만큼 우리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남들과 같이 있지만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은 주를 향한 그 기쁨이 넘치는 거, 얼마만큼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보냈을까요? 몇 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 몇 분 안 계시지만, 안 나오신 분들, 안 보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얼마 안 돼. 그런가? 오늘 김치 담그셔서 하루 종일 김치. 많이 바쁘셨네. 자, 우리 얼마 안 되죠. 우리가 우리의 날수를 이렇게 완전하게 해 나간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그렇게 살면서도 늘 우리는 잊지 않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름을 주님을 통해서 바뀌게 되었는데 모든 민족들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냐가 또 중요한 것이죠. 유대인들처럼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이슬람 사람들도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말만 그러면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복, 우리는 이제 영적인 복이 되겠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그거를 바라보고 원하고 계신다는 것, 이걸 잊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